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1000만분의 1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식들에게 쏟는 시간과 물질과 그 에너지만큼 부모에게 그만큼 쏟질 못해요. 그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참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분명히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겠는데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에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효자의 순모델과 그리고 또 불효자의 모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와 같은 그런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효도를 잘 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효도의 순 모델인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효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효도의 영모델, 그러니까 불효자죠. 불효자의 모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으로만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다 여러분 요셉 말씀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알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미워했죠. 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난히 이뻐했습니다. 이뻐해가지고 요셉을 시기 질투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 아버지가 예뻐했어도 시기 질투까지는 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행동이 잘못됐죠.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의 권유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의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겨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불효가 뭐냐? 형제들 간의 어떤 다툼, 이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불효인 것 같아요. 저도 크면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최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희 오빠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죽자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겨먹으려고 오빠하고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또 지금 굉장히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또 많이 싸웠는데, 얘네들이 막 싸우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이 아이들을 놓고서 새벽 예배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기도함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래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싸우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이 아마 그 아이들이 싸울 때에 가장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불효의 또한 영모델은 핑곗거리, 불효의 핑곗거리가 또 뭐 있냐? 어느 목사님이 불효의 핑곗거리 10가지를 몇 년 전에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나는 어디에 속하고 내가 뭐가 좀 부족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읽어주세요. 첫째.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네. 둘째. 효도는 관심의 순서에 밀려서. 셋째. 부모까지 신경 쓸 돈이 없어서. 넷째. 부모와 아무런 정이 없어서. 다섯째. 효도가 힘들고 귀찮아서. 여섯째. 유산만 받으면 끝이니까. 일곱째.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덟째. 나 같은 걸 왜 낳아서. 아홉째. 오히려 나를 못 살게 하는데. 10번째. 요즘 누가 효도해. 네. 여기에 10가지 중에 뭐 완벽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더더욱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MZ 세대들은 아마 1번이 가장 많은 이유에 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 10가지 모습 중에 어떤 핑곗거리를 가지고 효도를 미루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판 고려장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독일 사람이 인천공항에 어머니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속을 밟고 온다고 하고서 자신은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민 온다라는 그 말에 그냥 그렇게 속아서 아들 말만 찰떡같이 믿고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그와 같이 다 팔아가지고, 이 소리 좀 올려주세요. 다 팔아서 찰떡같이 믿고 아들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세상에. 공항에다가 엄마를 버려놓고 자기는 독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이게 바로 불효의 요즘 불효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효도의 순모델인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효도는 애굽에 팔려가 사는 모습 속에 곳곳에 나타나 있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가장 큰 사건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남자로서 사실 눈 한 번 질끈 감았으면 그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앞에서 언제 부모를 만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반대로 그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생을 질투하고 살인까지 하려고 하는 범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봉양과 존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봉양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존대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높이는 것을 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46장 2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한 후에 부모와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야곱인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고 그의 목을 어떻게 합니까? 어금 맞추고 얼마 동안 꼭 끌어안죠. 이게 얼마 만의 상봉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여러분 잡혀갑니까? 미디안 상인의 17세. 17살에 끌려가고 총리가 몇 살에 되냐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죠? 그리고 흉년 7년. 그러면 20년. 그리고 흉년 2년 차. 22년 만이에요. 22년 만에 지금 아버지를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애틋하고 반갑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희 시댁 어른들을 정식으로 2년 반 만에 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어머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 외가 쪽 친척들도 2년 반 만에 뵀는데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 2년 반 만에 봤는데도 그렇게 반가운데 22년이라는 세월을 부모 자식 간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슬프고도 반가웠으면 어금 맞춰서 한참 동안을 울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 무엇이냐? 그쵸? 안부 전화하는 것, 얼굴 자주 보여주는 거. 예, 우리 여기 우리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얼굴도 보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는데 저는 사실 시부모님한테는 자주 가지도 못하고 멀리 계시니까 또 자주 연락도 못해서 너무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여기 박상철 집사님 가정은 잘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 이것이 가장 효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봉양, 부모 용돈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봉양입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분명하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잘 봉양하는 것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여기 요셉이 사실은 아버지만 고센 땅으로 인도해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함께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벌벌 떨죠. 이제 복수하겠구나.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부모님을 존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3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아멘. 지금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굉장한 그 존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우리 권사님이시다. 이렇게 존대하면서 소개를 하는. 직장으로 말하면 우리 오빠가 이제 우리 여기 제일 높은 사장님한테 우리 어머님이시다. 이렇게 탁 소개를 하는 거죠. 로비에서 만났을 때. 이게 가장 큰 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 장례식 절차도 국장 수준으로 했어요. 향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70일 동안을 애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지를 최고의 수준으로 존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여러분? 전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저는 가장 큰 효도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 시댁에도 우리 아버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전도왕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큰 효도를 양쪽 양가 부모님들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존대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부모님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셉이 나중에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최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 우리 지수, 지영이, 지선이를 우리 최 권사님이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축복권을
그 인정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축복권이 그리고 또한 있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자녀들이요 부모님들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세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을 잠들기 전에 많이 해주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십니다. 물론 목사가 축복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축복을 또한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부모에게 또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기 자녀들,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 부모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많이 하세요. 예? 귀찮게 하세요. 오늘 나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떼쓰는 놈, 예? 물 한 잔 주고 젖 한 번 더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애가 셋이 있고, 예? 우리 고집사님네도 애가 셋이 있는데 누구한테 더 축복을 하겠습니까? 엄마 나 오늘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는 자식한테 할 거예요. 힘드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그것을 인정한다면 축복기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최고로 존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권을 인정하고 그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밤에는 싹바느질로, 낮에는 양계장 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최고 수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한테는 날이 다가오자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졸업을 하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변변히 입을 옷이 없네?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겠는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아들이 막 울면서 어머님이 오셔야지.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1등하게 만드셨는데 어머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알겠다. 아들이 그렇게 원하고 우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아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변변한 옷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둥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기둥에서 숨어 있었는데 아들이 1등 수석을 맞이해서 촥 연석을 멋있게 하고 그 금메달을 탁 메고 단상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의 주목을 탁 받고 있는데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저 기둥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던 어머니 앞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탁 목에다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안아주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여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제28대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 어머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그와 같은 멋진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런 멋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셋째, 그렇다면 왜 효도를 해야 하냐? 왜 효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는 효도는 왜 효도해야 합니까? 쭉 띄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보세요. 첫째, 효도는 인간의 본능이니까. 둘째, 효도는 인간의 상식이니까. 셋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넷째, 효도하면 복을 받으니까. 다섯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해야 한다. 네, 여러분, 효도는 인간의 본능이고 효도는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예,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5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거를 인용해서도 에베소서 6장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에게 땅에서 잘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계명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효도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복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피로써 하신 본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한간에는 여자여 보소서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한테 여자여 보소서 이랬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자여 마담 엄청나게 극존칭입니다. 예, 어머님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어머님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너가 내 대신 내 어머니를 잘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본을 보이신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모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대대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대로 흥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를 막아 놓겠습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 놓으시겠습니까? 효도하시면 축복의 통로를 열어 놓는 길이고 흥하는 길이고 그리고 대대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응열 작곡가가 유학 시절에 풍금을 살 돈이 없어서 어머님께 풍금을 살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풍금 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풍금 살 돈이 없다. 얘 어떡하냐 이런데 어머니는 또 자식의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새기지 못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싹바늘질을 하고 밤새 가면서 싹바늘질을 해서 또 풍금 살 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풍금 살 돈을 사고 그 이응열 작곡가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응열 작곡가가 처음으로 작곡가가 돼서 지은 노래가 여러분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어머님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에
힘드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와 같은 어머님의 마음, 이것을 가장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신 분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그전에는 진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에게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못하는 제 마음을 보면서 참 내리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불효자의 모델이었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효자의 모델이었던 요셉의 모델을 여러분 따라가셔서 정말 대대로 흥하는 그런 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 여러분 대대로 효도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